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서대학 1기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책 이름 있잖아요. 책명은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론적으로 우리 보면 55페이지, 민수기는 수의 책 또는 인구조사의 책이다, 이 나오죠. 수의 책, 인구조사의 책이다. 이 단체 관광을 하다 보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것도 없다,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 너무 많이 걷는다, 다리가 아프다, 쉬었다 가자 등등 여러 가지 사사건건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재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계속 듣자 보니까 나는 맛있는데 뭐 이것도 밥이라고 하냐 막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동화가 되어 가지고 같이 거기에 합류가 되었더라 이거죠. 여행하면서 그런 불평을 늘어놓고 거기에 합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요, 벌써 이 불평 속에 들려온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감동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불평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가루 서말을 붉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가루 속에 누룩이 하나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루를 섞어놨습니다.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그 누룩의 존재가 나중에는 모락모락 모닥불이 피어오르듯이, 그리고 이제 불이 나야 하듯이 이상하다, 나중에 봤더니 꺼진 재가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모락모락 피어가지고 다 일어나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듯이 우리의 공중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가 하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10번이나 너희가 원망했다. 하나님은 그 숫자까지 세웠어요.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워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10번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하나님 다 체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생각에 어떤 조금 성숙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공동체인데 내가 말함으로써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자숙할 수 있는 그런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누룩을 죄로 상징하고 있는데, 때로는 한두 번은 의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의의 누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인구조사의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 제목에는 1장 1절을 표제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뜻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1장 1절에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1장은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세대를 하냐면 9세대,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게 하시고, 26장은 출애굽 세대가 죽고 이제 신세대, 가나안 세대라고도 볼 수 있죠. 광야에서 어렸을 태어나서 자라서 40년이라고 하는 어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태어나 가지고 벌써 성장하면 40살이 되어서 가나안 입성이 되어지죠. 그만큼 태어나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비출 때 그들을 다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면 막 늘어나야잖아요. 그런데
1887명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해서 죽었기 때문에 번식하지 못하고 줄어들었다. 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셔서 축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이요. 반드시 나아질 짓을 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축복을 숫자의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하는 민수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구조사 수 이런 뜻을 가지고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숫자에 대한 말이다, 인구조사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수기 하면 무슨 책이다고요? 인구조사, 숫자에 대한 가르침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저자 보세요. 민수기는 어떤 책으로서의 누가 저자했냐? 자, 수에 대한 책, 인구조사의 책 이런 책인데 민수기는 누가 했느냐면 모세이다. 모세. 책 자체에서 모세가 저자임을 밝히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 33장 2절이에요. 민수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나 그와 비슷한 표현이 무려 80번 이상이 나옵니다. 80번 이상.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8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 성경 자체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모세가 민수기 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이 모세와 연관된 민수기를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신약 성경이 여기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이나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유다서 1장 1절 이런 데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교회 전통과 유대인들과 초대교회가 모세가 저자임을 지지한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도 또 교회 전통적으로 또 유대인들도 모두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민수기의 독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수신이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오죠.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수신자는 누구냐, 받는 자,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해서 왕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노마를 향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계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한 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의 수신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독자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세대. 그러면 새로운 세대는 반대로 하면 9세대, 신세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세대는 출애굽 세대를 9세대라고 하고, 신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신세대 혹은 새로운 세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세대, 9세대. 근데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 민수기는 기록된 그 광야의 경험을 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죽었던 그 9세대 사람들을 경험해 가지고 모든 걸 목격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조상들이 죽었을 때 그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새로운 말씀으로서 너희 선조들이 왜 죽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세대, 새 세대에게 바로 그 교훈적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록 연대와 배경 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민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1406년경에 기록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원력,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첫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죠. 유월절을 이 해를 이 해의 첫 날로 시작한다. 유월절을 기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력의 어떤 달이든지 간에 유월절 딱 시작하는 여기가 너희들 민족의 해 첫 달이 된다 이게 첫 달.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태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듯이 그 태양력 속에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해를 해 첫 달이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의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2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비벌 무어들 이런 나오는데 이건 달의 이름인데 그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종교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유대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대력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출애굽기 특별히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비벌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달인가? 이건 전문가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고 해야만 알지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태양력의 계산으로 하지 않냐고 그 6월절을 그 해 첫 달로 시작을 하게 하셔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1년 후에 완성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막 출애굽 시대에서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1년 후에 성막이 완성됐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레위기는 한 달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민수기 1장 1절 여기에서 보면 자 정리합니다. 6월절은 시작 6월절 자체가 해 첫 달이 된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성막이 완성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 달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광야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몇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이게 바로 레위기의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마지막 19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기록 연대와 배경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그 19일을 있다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요하시더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0일째 되면서부터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가 이 시내산에서 19일 동안 있었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란이 와요? 성경 한번 봅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뭐라고 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래 2년 2월 1일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1년 만에 성막은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래 회막에서 지성소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2년
2월 1일 날이에요. 2월 1일. 그런데 이게 이제 몇 장을 또 보신가 하면 그 10장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방금 1장 1절에 읽었을 때는 몇 년이었어요? 2년 2월 1일.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2년 2월 스무날 20일. 그러니까 며칠 차이에요? 19일. 그러니까 19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그다음 준비가 끝나고 난 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움직이면 벌써 천막을 성막을 철수하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19일 있다가 그 다음에 출발을 했다. 그래서 몇 년까지 기록이 되고 있느냐. 레위기는 한 달간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모든 상황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짧은 책이지만은 38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38년 정확히 9개월 동안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39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측면을 비출 때 1406년으로 추정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징 봅니다. 민수기 전체적인 특징. 인구조사가 나온다. 몇 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온다. 인구조사가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대상은 출애굽 세대다. 자, 인구조사가 그 2번이 이루어진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장소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 인구조사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조사는 무조건 다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20세 이상 된 자, 장정만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군사, 싸움에서 나갈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했더니 민수기 2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60만 3,550명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다 조사하고 토탈 60만 3,550명이 돼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대상은 새로운 세대이다. 새로운 세대. 26장에 그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인구조사가 몇 명이냐?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이에요. 1,730명. 이 전투 요원이 그 26장 51절의 말씀 보니까 1820명이 줄어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60만 3,550에서 60만 1,730명이니까 그 빼보면 그 1,820명이 아까 제가 1,887명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1,820명입니다. 20명이 줄어들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줄어들었냐? 가나안 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세 번째, 여러 번의 심판이 나온다. 이 특징이에요. 여러 번의 심판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망을 했어요. 원망해가지고 약 12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82명 꼴이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120만 명이 약 죽고 그 다음에 고라반역으로 인하여서 민수기 16장 49절의 말씀 보니까 14,700명이 죽어요. 고라자손 사건 아시죠? 제사장 넘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발람의 가르침, 발락 왕, 발람 선지자 아시죠? 이 발람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적 부도덕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그 위에도 여러 번 이제 죽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군데군데 있어요. 10번이나 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시험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개관 보세요. 개관은 예배 비번 여러 시가 나온다. 시예요. 시편할 때 시자입니다. 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쟁기. 또 헤스본의 노래, 더 나가서 우물의 노래, 발람의 예언에서 그 사건이 또 군데군데 그 노래가 나오죠. 개관, 민수기는 크게 9세대와 신세대로 나눌 수 있다. 그 도표를 보세요. 9세대, 신세대 나오죠. 1장에서 25장은 9세대, 26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 이렇게 나눠지죠. 출애굽 2년 2월 1일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명령해요. 이제 성막 예배와 관련 절차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2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적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숫자에 의해서 땅을 비례해서 주기 위해서 분배하는 목적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9세대, 신세대 쭉 나눴죠. 크게 둘로. 성별 강조점 보세요. 성별 불순종, 재성별 이게 나와요. 인구조사 어디에 쓰냐?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그 다음에 여기 9세대는 징계를 광야받고 38년 동안 여기서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자, 9세대 1장부터 25장까지 그 1번 9세대의 준비 여기 봅니다. 9세대 준비 쓰세요. 준비. 성막 예배에 관련 절차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20일 후에는 시내산에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지시하심이 준비예요. A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거대한 진을 형성한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4개의 거대한 진을 형성한다. 여기에 귀담아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성막을 1년 안에 다 완성을 해요, 안 해요?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2월 초하루날 인구조사 하라고 하시더니 20날에 그래 19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시더니 20일 날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천막을 쳐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이걸 성막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 제사라고 말하죠. 근데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제사를 예배로 이제 바꿔서 말한다면 성막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막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요. 이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바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텐트. 왜 성막이냐면 거룩할 성막, 그 성자를 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라서 성막이라 이렇게 말해요. 쉬운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동식이니까 그걸 먼저 철수를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죠. 근데 아무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족속 중에서 고라 자손 이런 자손이 이제 관리하고 먼저 철수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는 신호가 뭘까요? 불과 구름 기둥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 거기에 장소가 여기에서 측거하는 눌러 있는 그런 장소로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딱 치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고 가더라도 계속 잠자리일 때만 멈춰요. 잠잘 때 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또 아침에 또 움직이면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여기 좋다, 여건이 좋다고 해서 눌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고, 멈춰 있으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가 보다 하는데 아침에 또 움직입니다. 여기는 숙소에 넣구나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낮이 되더라도 안 움직여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신호인 걸 알고 텐트를 치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치라고 했을 때 성막을 쳐요.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성막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착을 했을 때도 성막을 딱 치고 나면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큰 진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네 군데라고 했죠. 여기 보면 네 개의 거대한 진을 형성한다. 이건 동서남북의 진이에요. 그러면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누가 자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한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분담을 해서 한쪽 세 지파씩 삥 둘러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뚫뚫 뭉쳐서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교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 대한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각 개인을 돌보신다. 비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나머지 네 지파는 그 제사장들을 돕게 하시고 레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시고 성막 봉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주신다. 자, 레인들에게는 성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직무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질서 있고 세심하게 펼쳐나가신다.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워서 혼란한 삶이 아니라 정돈되고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일사천리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나가야 된다.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두 질서 있고 또 바로 정돈된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나는 마귀의 역사 아니라 나는 성령의 역사니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줘야만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간이진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간이진단,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간이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영적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삶 속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서 아시죠? 뭐냐면 내가 입이 있다 느껴지면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요? 입이 아파요. 치아가 막 나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치아가 아픈 거예요. 눈이 막 있다라고 느끼면 눈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있다고 의식하고 살아요? 눈이 있다고 의식해요? 생각 안 하고 생활해요? 건강한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근데 미쳐버리겠네. 나 시력이 안 좋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막 무겁고 막 짜증나고 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신경질 나고 막 세상 어떻게 되냐 망해버리고 막 다 끝내버려서 좋겠다 막 그 사람은 마귀 역사죠. 그 사람 마귀. 그러니까 질서 없고 혼돈되고 그러면 벌써 나에게 마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꿈도요. 이
믿지 않을 때하고 믿는 상태하고는 꿈 해석이 달라요. 그 호랑이 꿈꾸고 소 꿈꾸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똥 꿈꾸면요 좋다고 하고 복권 삽니다. 돼지 꿈꾸면 좋다고 또 복권 삽니다. 어떤 집에 그 갔더니요 거실에 큰 액자에 막 거기다가 똥 있잖아요. 그걸 막 또가리 치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막 누런 그거 하나 딱 그려놓고 막 보니까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300만 원 줬다고. 300만 원 주고 왜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완전히 넘어오려고 하더라. 이게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완전히 살아있는 거 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좋아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똥 꿈꾸면 좋다고 하잖아요. 반대다고 해가지고 돼지 꿈꿨다고 하면 좋아라고 안 좋아라고 그래? 복권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족보가 바뀌어졌어요. 족보가 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9세대 봅니다. 2번 여기 맞나요? B번이에요? C. 뭐 껑충 뛰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C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의 정결을 위해 배상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시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특별한 테스트를 주신다. 여기서 정결한 것은 나병이나 감염성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살다가 자기 부인이 좀 안 하던 짓을 해. 화장을 안 했는데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맵시를 먹고 너 어쩌냐고 하고 막 또 말하고 항상 다니는데 말도 안 하고 어디 살짝 갔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낌새가 이상해. 의심이 와. 그럴 때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간통을 밝히는 특별한 테스트를 가르쳐줘요.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을 통해서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때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님, 내 아내가 요사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진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사장이 뭐 봤어요? 안 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이제 말합니다. 물에다가 티끌을 갖다 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네가 항목이 있어요. 쭉쭉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해서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줄 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것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미리 가르쳐 줍니다.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때는 뒤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데 막 안 좋은 재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창자가 터져 나올 죽을 것이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듣기만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면 그것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때 거기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남편한테는 어떤 간음죄를 지치 않았다고 하는 오해를 벗을 수 있으나 잠시 후에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다 그에게 죄가 정해져 버리죠. 이건 특별법이에요. 특별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교훈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누가 봤다 안 봤다 증거 있어? 이건 여러분 정말 시시한 사람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봤다 안 봤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내가 진실로 이야기해서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그냥 오해 속에서 지나갑니다.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신원을 해주세요. 누구같이 요셉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절대 삼자대면하거나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막 사람한테 인정받지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막 하면서 따지고 증거를 내세우고 막 그런 시시한 일 하지 말라 이게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보신 가운데 이야기해서 들어주면 고맙다니까요. 안 들어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론몰이를 통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루를 받고 이겨내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시를 받고 생활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D번이네요. D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하신다. 자, 헌신은 그 헌신하는 기간을 정해 놓았을 때 그 기간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그 석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아니면 자기 이무대로 기간을 정해요. 그러면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서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다 끝나면 해제가 되는 거죠. 나시린 잘 아시죠? 구별되는 삶.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 이거죠. 이것을 소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 유혹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사는 만큼 얼마나 수고했냐 이거죠. 그래서 축복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6장 1절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신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의 결단이며 평생의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의 배 헌신하겠다는 결단 속에서 나오진 겁니다. 2번 모세는 장막 세우를 끝내고 특별한 예물과 함께 성막을 봉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존중되어야만 됩니다. F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봉사를 위하여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과 레인들을 구별하여 성막들 앞에 서워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명한다. 요제. 구별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건강할 때 더욱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라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특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누구나 뭐 그러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내가 옷을 너무 이뻐서 샀어요. 사서 입고 다니는데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너무 이쁜 거다 하니까 그 옷을 자주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네? 왜 기분 나빠? 안 입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입어야 해요. 그래야 그 직성이 풀리지. 누가 입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만이 이건 특권, 바로 특별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상품 이건 아무라도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쓴다. 그럴 때 우월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월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월감.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예수 믿는 것을 추잡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부인한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신한 자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시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자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더라도 정말로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직분 받은 거 특별히 감사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담스럽고 막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할 수만 있다고 한답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방가 봤더니 그 구청에서 주는 이촉장 있죠.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촉장 해가지고 그건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구청에 주는 청소년 선도위원장 이촉장 주는 그보다도 하찮게 얘기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저 한번 찾아보세요. 눈 졸음 와요? 이거 있어요. 또 이거 우리 장로님 이거 하나 드세요. 어제 좀 먹어보고 싶었죠. 먹고 싶어요? 이 나와요. 이 나와야 안 나오면 안 돼요. 목적이 그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금메달 같잖아요. 뭐 서슴지 않고 나와요. 이거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늘에서 쑥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요 너무 보기도 좋아가지고 먹기도 아까울 정도야. 장로님 너무 보기도 좋죠. 아깝죠. 이거 뛰는 것도요 신경 안 쓰면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뛰면서 나오면서 잠 깨죠. 뜯으면서 잠 깨죠. 먹으면서 또 잠 깨죠. 그만합시다 이제 여기. 자, 집원 봅니다. 집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구름과 불로 인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신속한 소지분리의 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그 하나의 작품으로 보시고 준비를 하게 하시죠. 우리 교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인도하심을 받고 가듯이 그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또 너무 처져서도 안 되고 앞서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9세대의 타락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지시하시고 이스라엘을 정해진 지파의 수대로 배열을 맞춰서 시내 광야를 떠나 3일 동안 행진을 한다. 자, 시내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3일 동안 행진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비번,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을 추억하며 원망하며 울고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르치심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 지도자는 공동체의 눈치를 봐요. 얼굴만 딱 보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어 가면 답답하고. 자, 셀장님들이요. 셀장 인도를 할 때 세론들이 고개 푹 숙이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셀장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빠지고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굉장히 너무 이뻐요. 막 밥 사주고 싶어. 그런데 그 고개 숙이고 손톱 소진하고 이러거나 했고 그러면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막 쥐어받고 싶고 너무 힘들죠. 근데 모세는 여기저기서 막 장정만 60만이니까 신학자들이 200에서 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옛날을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 먹을 것도 많았다,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참외도 오이도 먹었다, 이런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맞아 막 여기서 맞아 막 웅성웅성하니까 완전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에 빠진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면 맞아, 그런 말도 해. 그러면 같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성도들이 힘들고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할 때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기도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그래 맞아 힘들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서 이해를 해줘. 그래 이해를 해준답시고 집사님 이게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한 것이 뭐냐면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더라도 힘들 것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나태해지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푹 수렁에 빠진다 이거예요. 늪에 빠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모질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목사님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완전히 그 이기주의다고 할 정도로 막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들을지라도 이끌어내야 하니까, 영적 생활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 오해도 받고 참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힘든 겁니다. 자, 모세가 그런 말을 다 들었을 때 어디에 빠졌다고 그래서 연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막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세움을 얻고 거기서 단호하게 그 호통치고 끄집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교훈 봅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이 아주 강한 독한 질병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에게 불만을 품고 반발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심판하신다. 자, 지도자가 100사람 100명 다 그 마음에 만족을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옳다고 하고 여기서는 싫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에서 300만 명이 텐데 300만 명이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그 빠릅니까? 한 사람이 300만 명의 그 마음을 맞춘 것이 빠릅니까? 어느 거예요? 어느 거냐 이거예요. 자, 100명의 교회 내에서 이런 100명의 교인들이 목사님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춘 것이 빠르냐, 아니면 목사님 혼자 100명의 사람 개개인마다 다 마음을 맞춘 것이 빠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빠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이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바로 목사님을 그 마음을 맞춰가면서, 근데 목사님은 마음 맞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힘을 같이 모아서 맞춰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봅니다. 교훈. 항상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주제넘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D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 12정탐꾼을 선택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시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정탐의 땅을 악평한다. 이게 13장 14장 사건입니다. 정탐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바다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춤을 춰가면서 그랬던 그들이 여기에 악평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은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담대함을 갖게 한다. 자, 불신은 동그라미 치시고 줄을 쭉 치세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렇게까지. 그다음 믿음은 동그라미 치시고 줄을 쭉 그으세요. 자, 불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환경과 상황에 맞춥니다. 환경과 상황에다 맞추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할 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가봅니까? 포도송이 딱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끼워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로. 얼마나 컸으면 너무 좋다 이거 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과연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장이 전봇대만 합니다.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거 같습니다.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들 이기지 못하고 죽을 거 뭔 필요가 있느냐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좋다고 하는 포도송이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올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좋으면 뭐냐 이거예요. 가지도 못할 거, 죽을 거, 뭐가 있냐 이게요. 자, 이거 하나 먹을 사람 또 나왔어요.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서 상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만이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 명, 우리도 거기에 정탐꾼의 한 일원입니다. 갔다 오는데 분명히 앞에 보고했던 그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장에 비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싸우러 갑시다 이거예요. 자, 초점을 어디에 맞췄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맞췄어요? 상황과 환경에 맞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환경의 악조건, 정말 한숨을 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만 찾아보면 두려움이 앞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이제 돈 때문에 해서 돈 때문에 어려우면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이건 아무리 돈을 안 쓰고 안 입고 그대로 모은다 하더라도 집을 죽을 때까지 못 사. 그러면 벌써 불안이 오고 애를 뜨는 가나가지고 어떻게 절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맞추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막 그런 말씀으로 초점이 딱 맞추니까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어둠을 바로 헤쳐나가고 늪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시다. 뭐나 하세요? 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살 길이 있고 빛이 보여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 부를 때 여기 나와서 드세요. 예. 찬송 무슨 찬송 부르냐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김성원 장로님 나오시고 이순자 씨는 나와요. 이거 드세요. 괜찮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창피하게 막 무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여기시고 드세요.
많이 줘요? 2개 줄게. 단쌈 단쌈 주려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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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봅니다. 집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 행군 중에 여기 했죠. 2번이에요. 2번 구세대 타락. 한참 밑에요. 예. 이제 졸리면 이렇게 막야 혼란이 나도 졸려. 여러분에게 감염이 됐나봐. 오락가락해서. 자, 2번 맨 밑에 59페이지. 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여 절망과 원망과 거역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이게 상황과 그 환경에 초점 맞춤으로써 많은 백성들은 동요를 받죠. 그럴 때 결국은 절망과 원망과 거역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그 한 번의 그 습관이요. 겨우 잠재워 놨어. 그럼 난 또 일어나요. 누르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누르기 딱 떨어뜨리면 청소하고 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여러분 여름에 한번 보세요. 그 지하실에서 살아보면 곰팡이 같습니다. 푸르스름하게. 다 닦고 깨끗하게 시원하다 아마.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시간 되면 며칠 지나면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시험 든 사람이, 시험의 원인이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 때문에 시험, 어떤 사람이요? 미운 사람 때문에 시험,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한 설교만 하면 벌써 고개 푹 숙이고요. 그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만 하면 다냐? 있던 사람도 안 나가야지. 또 시험 들어. 그래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에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자기의 취약점. 그래서 다른 데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은 자기의 약점, 거기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약점. 사람이 신체적으로 한 군데 아프면 그 아픔을 통해서 벌써 힘들어지죠. 이것이 치료가 빨리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합병증이 옵니다. 그러면 합병증 때문에 죽듯이 어떤 한 가지의 사건으로 시험이 와요. 그러면 시험을 빨리 해결해요. 빨리 해결해서 내 약점이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거듭거듭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강을 시켜요. 그 신경을 쓰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냥 무방비하게 놔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때 나중에 일어나려도 안 되면 포기가 돼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라고 하지. 포기가 되면 나중에 합병증 와요. 다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지. 그래도 다 살 길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겨내려고 할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하고,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라도 오고, 기도하기 싫더라도 억지라도 오고 막 이겨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바로 터치해 주신 거예요. 이겨냅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다 본인도 안 하려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아는 그 부분, 이것을 다 체크를 하세요. 나만이 아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라 이게. 더 다른 때보다 다른 것 부분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쓰세요. 나만이 아는 시험거리 해놓고 여러분만이 아는 뭐 사인을 하든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써서 자기 진단을 하세요. 나는 별말을 다 하더라 괜찮아. 근데 이 부분만을 하면 나는 뒤집어져. 이 부분만 뒤집어진다 이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차고 나가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걸 다 아프도 하나도 안 아프고 나는 허리만 가지고 아주 허리말만 하면 가슴이 뜨끔하고 또 도지냐 이런 생각이 드듯이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난데 일순간에 괜찮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시험했다, 불순종했다 가르쳐 줬어요. 다 교훈 봅니다. 60번 시작.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 10대 2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느껴집니까? 10명의 소리가 더 옳다고 느껴지죠. 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10명의 영향을 받아서 막 뚫뚫 뭉쳐져 급물살을 타서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2명이 잘못한 거고 10명이 맞는 말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옳다고 주장했어요? 2명의 편에서. 그래서 세상 정치하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은 다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특별한 정치 철학이 없는 이상 백성들의 눈치 보고 국민의 소리 듣다가 보면 이리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전차가 되는 거예요. 전 정치인이 하기로 결정한 것을 나중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뽑혔어요. 반대하면 또 다 푸시해요. 이게 바로 세상 정치예요. 왜? 여론의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다가 본다면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딱 기준해서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한 사람이 옳으면 그게 옳다고 주장하신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 떠나가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믿음을 누구 막 다 그래 누구도 그러고 그러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면한 잘못된 것은 벌써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경건 시간을 갖고 큐티하면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면 요동치지 말아야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모세에게 말을 하여서 거기에 지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목사님과 상담해서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기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인본주의로 나간다고 한다면 인본주의 기준이 되면 근데 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자 봅니다. 다음 60페이지 F.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에 대한 추가로 예물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시며 모세 권위입니다. 도전하는 고라 반역을 심판하시고 아론의 집행의 기적을 통해 그의 제사장직을 확고히 입증시켜 주시고 레인들의 직무를 확증시켜 주신다. 이 문제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문제는 고라 자손이 너무 억울한 것이 있어요. 네 집한데
아니 아론의 자식만이 대물림에서 계속 세습으로 대제사장직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 고라 자손들은 텐트를 철거하고 또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하면 제사장이 가서 다 했습니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운 탁 입고 여기 12보석이 딱 입는 거예요. 위험 있게 복관이 다 준비해 놓으면 그 딱 와서 판사님 오셨습니다. 전체 기립해 주세요. 하면 딱 앉으면 앉으세요. 그리고 가운 딱 입고 오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판결하고 나중에 딱 가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이걸 사무적으로 또 뒤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처리 한 사람,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막 혓빠지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늦음하게 와가지고 딱 말 한마디 하고 딱 가버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을 누가 더 수고를 많이 하느냐. 텐트 하나, 복잡한 그 텐트를 그냥 우물쩍주물쩍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철거하고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구비를 시켜놨을 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아느냐.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고라 자손을 중심해서 3명이 250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군 통치부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거예요. 좀 말 좀 우리의 말을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253명이 뚫뚫 뭉쳐가지고 모세 앞에 찾아가서 제사장직을 윤번제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안 하면 편집 못할 것이다. 위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앞에서 일하는 그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그러니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한 것이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 나와라, 이 가족들 다 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살라버리고 또 250명 그들을 다 오라고 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니까 또 삼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겁이 바짝 났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을 옮기고 치고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냐, 천하게 여기냐. 아무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주는 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심여겼다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권위가 더 팍 살아나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확고하게 거기에 굳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로 비춰볼 때는 돌아가면서 하면 서로 그 어려운 점도 알고 이해할 것이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 세세토록 그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한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걸 바꾸려고 하면서 데모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한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번복할 수 있느냐? 번복할 수 없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그 모세에게 돌질할 때 결국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죠. 이 내용이 여기 민수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집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하신다. 부정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교훈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성결한 삶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성결한 삶.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는 분노하여 반석을 친다. 모세는 그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고 아론은 죽게 된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들들 볶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물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또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하니까 그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냥 탕탕 치든지 아니면 그 몇 번을 칩니까 물어보든지 하는데 저 한번 보세요. 성질은 났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면 이런 소리를 안 듣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하면서 반석으로 지폐에 반석 치라고 하니까 딱 돼서 탕탕 쳤으면 에이 막 하면서 쳐버렸어.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분이 이렇게 분노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무서운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절대로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분 안 내면 뭐 성자게요? 성자 예수님이게요? 근데 분을 죽은 사람은 안 내요. 분을 산 사람은 내는데 근데 길게 가지 말아야 해요. 성경에도 그걸 가르쳐 줬어요. 분을 내되 언제까지? 언제까지? 잘하시네요. 이거 하나 줄까요? 알아맞히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빨리 해결하려면 내가 왜 내? 하면서 완전히 석 달려를 가. 석 달려를 간 사람 또 빨리 풀어져.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러니까 분은 안 낼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근데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 해요. 따라서 풀면은 내 아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유익이 온다. 믿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고 나면 성령의 사람은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기도도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매사에 숨 막힌 거죠. 숨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그때부터 모든 원습해 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회의할 때도 성질 내지 마시고 회의할 때도 웃으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모임 속에서도 절대로 혈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적 신분이에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장로님이 그렇다면요 저기 홍장로가 그런다. 홍장로 그게 뭐야 장로냐고. 성질은 완전히 무엇 같아 가지고 그게 뭐 장로냐. 그러면 이게 벌써 한 영광가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분노하여 반석을 친다. 아까 한 것 같은데 했잖아요. 교훈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도자가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고 가로막는 이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모세는 룻뱀을 장대에 매달아 뱀에게 물린 자들이 이를 찾아봄으로 나음을 얻는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아라도 왕을 치고 모압에 이르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쳐서 점령한다. 자, 교훈 봅니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고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그분의 은혜를 잊는다. 자,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만족이 끝이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족해 하느냐?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로 만족한다. 기쁨도요. 우리의 인간의 기쁨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을 벌어요. 남편이 막 월급 위에 막 10만 원, 5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야! 하고 막 당신이 최고야 하는데 며칠 가보세요. 그게 다 싹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행복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어려운 환경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느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빼앗김을 받고 없어지지만은 내가 주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영적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쁨이 있을 때 어디든지 천국 생활을 이룰 수 있으나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세상은 하루만 지나더라도 벌써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봅니다. 61페이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발람을 청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잘못된 동기를 나귀를 통해 막으시고 발람은 저주 대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한다. 자, 나귀 쓰세요.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귀에게 책망받았다. 누가? 발람 선지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날 아주 한 10년 전 돼요. 침례교 공과에, 주일학교 공과에 발람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놨어요. 본문을 아무리 읽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민수기 읽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민수기까지? 지금 민수기까지 안 읽으면 다 일도 가기 힘들 텐데. 자, 발람 선지자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은 잘못됐다고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있나? 가지 말라고 넌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하라, 내가 이런 말만 하라. 그러니까 이러는 말을만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발람이 뭐고 발락이 뭐고 그게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지금 지루한 시간이에요. 발락은 왕입니다. 왕.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자 돌리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성경은 계속 발람의 끄임에 넘어가서 뒤에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 발람의 길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사람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질문을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 그 당시도 질문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갈까요 말까 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가지 말라. 근데 더 뇌물을 많이 가지고 보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버려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 있어봐라. 내가 밤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그러지만 안 가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가라고 그랬어요. 역시 장로님이 낫다니까요. 가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가지만은 네 말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이루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루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처음에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해야 하는데 계속 들들 볶아된 거 있잖아요. 가령 너 오늘 가지 마. 알았지? 예, 알았어요. 그런데 또 오라고 전화하니까 엄마 나 갈까 말까.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야 하잖아요. 근데 갈까 하니까 막 성가시게 하니까 그래 가. 그러니까 가라고 한 말이 액센트가 달라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그러면 읽기가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못 읽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 자음으로 읽고 전달하고 그랬어요. 왜? 액센트가 달라. 이 중국어가 광동어, 그 홍콩이 있는데 거기는 5성음이라고 한다면 내륙 다른 데는 다 4성음이에요. 제가 홍이잖아요. 홍 그러면 홍 뜻이 다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홍 하면 다 통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네 가지 뜻이 있다 이게요. 홍자를 똑같이 하더라도 홍 달라.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를 알면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하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가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했으면 보는데 그 액센트 억양 자체가 가.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는 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가란 말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가지고 막 들들 볶고 막 허락을 받아내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그러냐? 아니에요, 막 가요 안 가요? 가요. 쥐가 그렇게 하면 네가 혼자 가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읽습니다. 교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적뿐만 아니라 동기와 방법에도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선물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에도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 쓰세요. 교훈, 거짓 종교는 종종 음행과 함께 가고 사람들 안에는 성적 욕망을 유혹으로 음탕하게 빠지게 한다. 거짓 종교가 그렇습니다. 점쟁이들이요, 얼마나 음란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점치는 점쟁이들, 음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게 바로 거짓 종교들이 그렇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은 거짓 종교는 종종 음행과 함께 가고 사람들 안에는 성적 욕망을 유혹해서 음탕하게 빠지게 한다. 신세대 봅니다. 1번 신세대 준비 쓰세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입니다. 구시대는 죽고 신세대는 자라나거나 태어난 그들이 바로 신세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위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모세 후계자로 여호와를 세우신다. 자, 인구조사. 여기에 인구조사는 신세대 인구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인구조사 토탈이 26장 51절에 나온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182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까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치르게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인구조사가 증가하지 못한 것이 가나안 세대인데 여러 번 불순종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고라자손으로 반역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어요. 발람의 가르침 속에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 음란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줄어들어서 1820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보존하게 하시고 확대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보존, 아무리 봐도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을 때 보존시키고 더 확장시키게 하는데 빼앗겨버렸어요. 넘겨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아름다운 생각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름다운 생각을 다 빼앗겨서 불평 원망하고 막 시시거리고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 빼앗긴 거예요. 지금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벌써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한 번 빼앗기기 버릇하면 계속적으로 빼앗깁니다. 자, 줄다리기 알잖아요.
자, 서로 막 비등할 때는 서로 안팎이라고 계속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밀리면 주르륵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면 계속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다. 할렐루야. 비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이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께 대한 신실한 예배와 그분의 날마다의 동행이다. 그분과의 날마다의 동행이다. 자, 신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예배 때려치우고 해치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데 해치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하자고 막. 저는 우리 셀 모임들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시간도 촉박고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하고 해치우는 그런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이건 셀장은 아니려고 하는데 셀원들이 그러면 또 거기에 그러면 아마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서로 이 신실한 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해치우는 행위가 아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라 이거예요.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실한 그분을 만나봄으로써 그분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세상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실패가 되면 삶이 실패가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예배 성공이,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예배, 주일날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성공시키게 해주시고, 또 내일 주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10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원을 통해 개인적인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주고 열어주고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며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지파들에게 가나안 전쟁에 동참할 약속을 받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단 동편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지파일까요?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요단 동편에 전쟁터에 나가는 조건을 통해서 그 땅을 주리라고.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단 너희가 얻었다고 해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 모른 척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해서 약속이 주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판이 약속을 받고 이 분배를 받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준데, 이 서원은 개인적인 헌신을 표현할 때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이게 서원이죠. 이건 하나님이 자원한 것을 기뻐하셔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30장에서 32장까지 사건이 뭐냐면 미디안 그 족속을 보복하라고, 멸망시키라고, 완전히 가서 내가 붙였으니 완전히 쳐서 없애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여기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24장의 사건 속에서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해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유혹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 이루어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너희들이 우리 백성을 그렇게 미혹시켜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걸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복하면서 여기서 멸망시키라, 없애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기를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잘 심어야 된다. 복된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62페이지 봅니다. 신세대를 향한 경고와 격려. 2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한다. 행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면 무리가 없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하여도 여전히 우리에 대해 신실하시다. B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기 위해 지침으로 정복과 유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모든 준비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유업을 이어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주제. 자, 전체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주제 A번,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신앙의 대가이다. 바로 민수기의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과 불신앙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신앙의 대가. 그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별을 시켜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하게 되니까 불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38년 동안이 그들이 멸망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연단이 길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불신과 불신앙은 무엇을 키워요? 연단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게 되죠. 이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비춰본다면 결국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연단받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2년 2월 초하룻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20일 있다가 성막이 움직였죠. 그 불기둥이 움직였으니까 순종만 했더라면 곧장 쭉쭉쭉쭉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불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고 나중에 정탐꾼의 그 사건에서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예? 이제 막 오락가락해서 잘 몰라요? 며칠 김웅래 입사님? 예, 40일. 예, 잘 맞췄어요. 40일. 자, 40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불평 원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 동안. 왜 그랬어요? 불신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약속의 축복을 앞당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수기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매사건건 불신하고 불신한 가지니까, 야 너희들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막 다 끝내버리겠다 해서 야 없는 걸로 해버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질 나니까. 그런데 그걸 참으면서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연단을 시켜서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 이게요. 내가 네 자손을 이곳에 이끌어서 주겠다. 네 자손을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인도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여기서 인도하신 신실하심, 이렇게 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목적, 민수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목적이에요. 불신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만 됩니까? 절대 안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은 벌써 나를 망가지게 하고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비번 봅니다. 그 목적 두 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다. 앞에 주제가 두 가지니까 목적도 두 가지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핵심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핵심 구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죠. 자, 적용 봅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불을 내려 진영을 불살하게 하는 일이 나온다. 민수기 11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는 몇 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 1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망했던 이유가 세 가지, 여러분 제 자작곡에서 나왔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을 은혜를 잊어버렸다. 구원의 은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됐잖아요. 여러분 다 좋은 여건 속에 있더라도 자살해 죽고 이렇게 저렇게 다 정말로 저 비참하게 끝을 맺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습관은 나를 망가지게 하고 축복을 차단하게 하고 바로 저주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정말 긍정적인 습관, 아멘하는 습관, 말씀을 듣는 습관, 우리는 복된 습관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 미래의 당신의 필요에 대해, 여러분이 앞으로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해주실 줄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못할지라도, 사람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자고, 싸우러 가자고 두 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욕구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 죽어버릴랍니다. 하나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게요. 여러분이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대응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굴복시키라 이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죽으라는 거죠. 그래 죽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종교는 될지언정 절대로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죽어야만 됩니다. 죽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시험 듭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저녁인가요? 아침에 문 프로가 나오던데요. 뭐 공부를 하면서 뭔 제목이요? 서세원 씨 서정이 부인 됐죠. 근데 이혼했죠.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시간 없으니까요. 뭐냐면 지금이 행복하다 하면서 막 탁구도 치고 이것저것 하면서 개인 생활을 하면 너무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해석 차이, 듣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은 뭐라고 한 거면 기도가 단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다 이거죠. 자, 기도가 단 줄 알았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으로서 말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영방송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 좋다고 한 사람이 기도가 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엉겹게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하더라 다 쓸모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그것이 은연 중에 속에 배에 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림사고 기도했는데 된 것이었고 결국 이혼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기도가 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우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꼭 어떤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절하고 그게 왜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런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가 너무나도 이방의 영향에 젖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이 기도란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틀립니까?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시험 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주님 내가 아직도 죽은 줄 알아 살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끝까지 승리한 줄 아십니까? 3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핸들링 하셔서 내 배 위에서 일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나 은혜 받으리 거기에 그 노래 나 은사 받으리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작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 주신 가운데 작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고 완전히 하나님 실망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일으키고,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이 마귀 앞제비 노릇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고 한 사람이 교만해져서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 응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받아서 여러분 교회 충성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나를 죽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 그래서 은사를 나누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마음을 지어서 온전하게 한 집을 작품을 만들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두 은사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불평은 점념성이 강하다. 불평을 삼가라. 이게 우리에게 적응해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점념성. 점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급물살을 탑니다. 바람 불면 샥 해서. 여러분 의학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점념병이에요. 군대 가서요 가장 사복 입고 딱 오면요, 제가 수용인대 있었습니다. 논산 수용인대. 전국에서 일주일마다 1,300명씩 오는데요. 다 오면은요 사복 입고 오는데 전체 무릎을 옷을 무릎까지 벗으라고 딱 합니다. 내리라. 의무병이 있다고 와서 후레쉬 가지고 쫙 봅니다. 무슨 병? 오미 있나 없나. 다 번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점염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격리예요. 다 격리. 아예 격리가 격리시 없으면 기양조치 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서운 이런 점령인데 점점성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민수기를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